오늘 본문에서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앞서 예수가 죄인들과 잔치를 벌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금식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지금은 자신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생명을 누리며 기뻐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예수는 옛 시대와 또한 새 시대를 옷과 포도주로 비유하시면서 새 시대를 옛 시대가 감당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17절 말씀에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으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시대에 포도주는 유리병에 보관하지 않았고 물이 새지 않게 가장자리를 꿰맨 염소 가죽 부대에 보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발효하면서 그 부대가 팽창하기 때문에 부대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포도주가 더욱 숙성된 후에는 새 포도주를 더 그 안에 넣게 되면 늘어날 대로 늘어난 부대가 터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늘 새 부대에 넣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화를 활용하셔서 자신은 유대교회 그런 낡은 종교 체계를 똑같은 규범과 똑같은 전통으로 깊고 메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님을 설명하십니다. 그분은 수백 년간 예언되었던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해 새로운 복음을 이 땅 가운데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메시지 곧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용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로운 복음은 지금까지 유대 지도자들이 조장하고 그리고 그렇게 낡고 경직된 율법의 어떠한 율법과 그런 종교 체계에 맞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낡은 부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그러한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사람을 팽창시키고 늘리며 변화시키는 새로운 시작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화되는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늘 새로울 수밖에 없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대가 모든 시대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또한 새로운 방식으로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그렇게 낡고 경직된 방법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해왔던 그 방법이 아니라 우리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로운 방식이 우리에게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살아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믿음으로 손을 뻗으라입니다. 믿음으로 손을 뻗으라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12년째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제 생리 장애였을 거라 추측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끔 절망 가운데서 또한 오랜 고통으로 아무것도 도움이 될 수 없거나 우리가 또한 전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두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서 전혀 빛이 보이지 않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하며 또한 앞으로 나아가길 주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하나를 살피십니다.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셔서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부터 시작해서 세심히 살피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우리의 가장 필요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용감하게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나은 여인처럼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뻗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저 그분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구하는 것밖에 우리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손을 뻗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께서는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곧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것을 전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조정하고 낡고 경직된 율법 종교 체계가 아니라 낡은 부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부대로 넣어야 하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는 사람을 팽창시키시고 또한 늘리시며 변화시키는 새로운 시작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용감하게 믿음으로 손을 뻗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인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새로운 시대를 여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은 자녀들이 돌아와 마주보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마주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온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새로운 시작을 여셨습니다. 그 복음은 오늘도 새롭게 주님께 엎드리며 그렇게 복음으로 오늘도 늘 새롭게 주님께 엎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